네, 오늘은 최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19장 앞에는 뭐가 있죠? 네, 18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9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20장. 왜 중요하냐면 19장 앞에는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데, 그 심판이 끝이 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꽤 오래전에 살펴봤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어린 양, 그렇죠. 아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20장부터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신천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주석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그 쫄개들까지 다 멸하시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 준비는 되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치러지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영화의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 이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천년왕국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천년왕국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신부죠.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 신부의 모습이 19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신부는 면사포를 써야 되는데, 흰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입을 옷은 뭐라고요? 세마포. 그 세마포가 뭐래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옳은 행실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거죠. 그 모습이 바로 11절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러니까 백마 탄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백마를 탄 모습. 그럼 진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가? 우리 자매들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죠? 이때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백마 탄 남편을 기다리셨죠? 진짜 백마 타고 왔습니까? 네, 아반떼 타고도 오면 좋은데, 그죠? 여기서 백마 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백마는 로마의 그 문화권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전쟁이라요, 전쟁.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꿈꿨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면은 6개월 안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사하면.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귀가를 하는데 장군이 맨 앞에 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거죠. 백마를 탔다, 그 말은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이 백마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무슨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주님이 오시는데 이름이 뭐래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 장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이 주변에 충신과 진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옆에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다? 충신과 진실교회. 눈을 뜨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충신과 진실교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충신과 진실교회. 여기서 이 충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낸다. 진실을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장군이신 예수님이 승리로 오시는데 그분은 대충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리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드디어 이제 싸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싸움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최후의 전쟁.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최후의 전쟁이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분이 싸우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눈이 불꽃 같아. 여러분, 장군들의 눈 있잖아요. 불이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장군이 되실 때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죠? 그렇게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눈이 그렇게 불꽃 같고 머리에는 뭐가 많대요? 관들. 이 관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시체 담는 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뭘 말합니까?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장군의 머리에 관이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리의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를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머리에는 관들이 몇 개래요? 많은 관들, 헤아릴 수 없는 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몇 번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몇 번 이기셨죠? 3번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 인류의 역사에서 사단과 싸워서 진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많은 관들을, 그 면류관들을 그분이 쓰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백마를 탄 그분이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관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면류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가 하나 있는데 옷은 어떤 옷입니까?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여기서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보통 아무 생각 안 하고 누구의 피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피는 사단과 싸워서 그 사단이 흘린 피예요. 사단의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의 그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흰 말을 타고 머리에 관을 쓰고요, 옷을 입는 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깨끗한 예복, 정복을 입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수가 어떤 옷을 입느냐? 전쟁에서 피를, 피 뿌린 그 피가 가득한 옷, 흙이 아주 묻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왔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참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장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환상을 보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3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63장이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6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옷에 피를 뿌린 채로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시는데 최후의 승자로서 사단과 전쟁에서의 그 피를 다 옷에 뿌려진 채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승리자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러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세력들, 아마 천군과 천사가 되겠죠.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것이 아니고 이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그 백마를 타고 그리고 관을 많이 쓰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입에는 첫 번째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비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철장, 감옥.
감옥으로 다스린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 세 가지 하나의 그림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들춰지는 거예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그렇게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을 완전히 깨부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깨트린다는 것은 부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적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섬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63장 이사야서 63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 뭐라 하냐면 무리를 밟았다 그랬거든요. 무리를 밟았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렇게 사단을 이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밟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는 여러분, 이 전쟁, 그 주님이 오셔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과정은 설명을 안 해요. 신기하게. 네, 전쟁의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아니 전쟁인데 전쟁이라는 단어는 하나 안 나오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뭐 잔치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왜 잔치지? 여러분, 그런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전쟁인데 싸운다고 그랬는데 싸움의 과정도 없고 싸움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상하게 잔치라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잔치에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먹을 거,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 먹을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오죠? 제 성경에는 나와요. 뭐죠? 살, 그렇지, 살. 예. 18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그러니까 잔치라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장사, 장수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층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사단의 편에 섰다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살들을 먹어라.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동물의 왕국 저는 재밌게 보는데 사자들, 하이메고 뭐 큰 물소 이런 애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늑대 뭐 와가지고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체를 다 잔반 처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누가 처리하죠? 새들이에요. 독수리들입니다. 새들이 다 보고 있다가 그 시체들을 다 먹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진짜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그 저주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새들이 와서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예요? 철저히 패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패망한다, 파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서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결국에는 이 전쟁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지금 이렇게 백마탄 장수가 나오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백마탄 왕자가 앞에서 지휘하고 뒤에 따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다 새들이 먹는 이 전쟁을 정리하는 게 바로 19절,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잘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전쟁과 연결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시죠.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러분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데 16장의 이 16절까지는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했는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19장 19절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탄 자 그리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과 말 탄 자, 우리 주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의 일대 전쟁,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최후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짐승이 어떻게 해요? 잡혀요.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나가고 있는 거는 사단의 쪼무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집니까? 유황불. 그래서 유황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은 유황불에 완전히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힘을 못 써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21절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전쟁이구나, 흥미진진하구나. 제가 여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삼국지를 좀 시청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잔인하더라고요. 잔인한 거 막 빨리 돌리고 해가지고 봤는데, 삼국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유비, 관우, 장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하신 유일한 장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마틴 루터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이 두려워 떠는데 이 환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겼습니까? 이야,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 떨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싸우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11절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싸우다의 시제가 보니까 현재.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권력 잡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요즘에는 그 테슬라에 있잖아요.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요즘에는 카카오잖아요. 김범수 회장. 그렇게 가난할 때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아무리 학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새들의 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권력자들, 장수들, 힘 있는 자들, 고독은 부자들이 더 심합니다. 부자들의 고독이 더 심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너무 참 자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하냐?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지를 않아요. 사단은 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실 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깨어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세일회 때 마태복음 25장 그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가 뭐죠? 뭐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오리겐 같은 사람은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티우스는 성령의 임재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세 번째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등불 있잖아요. 이게 등불이라고 하면 이 기름을 15분 만에 한 번씩 리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고, 그리고 부흥회 때 받고, 제자 훈련 때 받고 끝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 하셨습니까? 요즘에 제일 어떻게 보면 화두가 뭐예요? 노후 대책 아닙니까? 연금보험, 주식,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100세 시대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노후 대책해도 믿음의 준비 안 하면 그거는 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준비합시다. 믿음의 준비. 종말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를 보겠느냐? 무엇을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몇 해 전에 설교하실 때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준비해라 그랬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설교가 기억이 났대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죠.
진짜 예배 자체를 못 드릴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